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본문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7절에 남아 있습니다.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복을 주리라. 복 주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감당하시는 일이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자, 복이 무엇이냐? 복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받게 되는 것.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받으라, 복을 가지라, 복이 있으라,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복이 뭐냐?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어떤 것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 그 이름으로, 그 진리로, 그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그 하나님 전체를 받게 되고 배우게 되고 얻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죠. 모든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자, 광야로 나와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침내 그들에게 나아갈 땅, 바로 가나안 땅에 해당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을 돌보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따르면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의 개념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복을 주다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 자체를 얻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시고 창조하셨고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진짜 주인이시구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생명이라고 말하고 진리라고 말하고 소망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던 예레미야 17장에서는 생수의 근원 되신다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받게 되면 살게 된다는 거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주신 은총은 저절로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이 저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숨을 쉬듯이 공기와 같이 우리가 들이마셔야 되고 또 생명과 같이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교훈, 습관,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욕망이나 어떤 생각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참 진리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받으면 온전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얻게 되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받게 되면 소망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받아서 그의 가르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군요를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살기를 다짐하며 살아가는 결심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나시린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죠. 자, 구별된 자로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먼저 된 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언하시고 증거하셨단 말이죠. 따라서 그들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하고 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얻게 되고 그가 공급하시는 모든 것들로 살아가게 되는 자들. 자, 이러한 자들을 성경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중동 지방에 있는 그 국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이것을 우리가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불렀죠. 똑같은 말입니다. 또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세상의 소리를 부르시고 성소에 나와 성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배우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몸으로 새겨내서 이제 내 것을 다 비워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자들을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교회다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죠. 자, 27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여기서 이제 축복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이제 원못을 두다, 뜻을 정하여라고 할 때 무언가를 담아놓을 때 사용하는 말로 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하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있는 것이고 축복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내는 것. 마치 그릇을 담는 것, 그 어떤 걸 담기 위해서 그릇이 되는 것처럼 넓은 품으로 또 그 영광으로 하나님을 받아내는 존재가 되는 것을 이 축복하다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며 거룩한 분이십니다. 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를 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사실은 작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죠. 근데 점점 그 그릇이 확장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는 자들이 이 거룩한 자들, 이스라엘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받는 일,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받아내는 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그가 공급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 채워내심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첫 번째는 지키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받으면 그것을 우리가 간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아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고 마시고 그것으로 생활하고 그것이 마음 가운데 잘 지내게 되는 것, 동행하게 되는 것. 자, 이것은 이제 지키다라는 말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의 말씀을 보면 복이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를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뜻이 다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분이 이 땅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고 그가 하신 일은 우리와 함께 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계속 우리 가운데 이것을 먹어라, 이것을 마시라, 이것을 입으라 이렇게 강조해 주시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그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시고 그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이후에 그들이 새로운 호흡과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되니까 그들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적용해서 이해해보면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줄 때 우리가 그걸 이제 되게 감동받지 않습니까? 아버지든 어머니든 자식을 위해서 다 내어주잖아요. 부모는 다 내어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맨 마지막엔 자기가 모든 것까지 다 내어주고 삶을 마치게 되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궁금한 점이 사람들은 왜 감동을 받을까? 그게 저는 되게 궁금한 점이었어요.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어떨 때 보면 마음이 울컥하거나 짠하거나 마음이 움직여지는 감동이라는 걸 받는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요즘에 드라마를 본다든가 스포츠를 본다든가 음악을 듣는다든가 어떤 일을 경험하고 이렇게 목격한다는 걸 보면 아무런 느낌이 없을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막 가슴이 벅차오기도 하고 가슴 이어지기도 하고 마치 울컥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사실 되게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사람들은 감동을 받을까라는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찾은 그 결론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과 닮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감동을 받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매우 그 자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매우 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을 닮아가면, 그가 감당하신 사역들을 감당하면 똑같은 그 진동이, 똑같은 마음의 울림이, 심장의 떨림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 가운데 감동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다 내어주게 하셔서 그 말씀과 그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나시린이 되어서 거룩한 자, 구별된 자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것들에게 이제 반응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것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반응하지 못했죠. 감동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작품을 본다거나 어떤 뭐 세상을 본다거나 봐도 우리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게 뭐지? 이렇게 이제 하고 마는 것이지, 와, 대단하다, 멋지다,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품게 되면 감동이 일어난다.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 남자였고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돼서 가장 먼저 감당한 사역이 진짜 엄마가 누구냐를 찾는 것이었잖아요. 아이 한 명을 듣고 두 여자가 와서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막 주장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각각 나누라. 나누면 죽잖아요, 아이가. 그 소유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아이가 죽게 되는데, 그랬더니 진짜 엄마는 아이가 죽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죠. 내가 아이됨을, 내 소유되는 걸 포기할 테니 아이를 살려달라 라고 하니까 그 여자가 진짜 엄마다 이렇게 이제 판정을 한단 말이죠. 어떻게 알았을까? 솔로몬이 남자인데. 근데 그것이 어미의 마음, 그렇잖아요. 그 긍휼이라고 불쌍히 여기는 자신의 핏줄이, 자신의 생명이 그 사라지는 것에 대한 그 애달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마음을 솔로몬은 알게 되었단 말이죠. 어떻게 알게 됐느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 이걸 이제 지혜라고 하는데 그것을 받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으니까 사람이 더 감정이 풍성해지고 다른 것을 보더라도 긍휼히 여기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나, 너 따로따로 했는데 이제 나, 너가 아니라 우리라는 감정을 자꾸 갖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이런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죠. 자, 왜요? 공감하기 시작하고 감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살아나기 위함이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 거룩한 자들로 살아가기 위함임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얼굴을 비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영광을 발산하다, 발현하다 할 때, 자, 이걸 보통 태양으로 많이 표현하기도 하는데 태양에서 나타나는 것이 빛이 있고 열이 있고 광선이 있잖아요. 이렇게 퍼져야 우리가 지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것을 우리 가운데 펼쳐주셔야 우리가 그것이 열이든 빛이든 광선이든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이 좋은 건지는 알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나타나서 우리로 보게 하시고 목격하게 하시고 그걸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아내면 이것이 이제 은혜를 베푼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빛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둠과 그 흑암이 밝게 빛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빛이 있으라라는 것이겠지만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 눈이 있어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원래 그러는 일이야, 세상 사람들 이런 일 다 우연이야, 재수야, 그냥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빛이 있으라, 눈이 떠지고 세상이 하나님의 일로 보이는 사람들은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이 하나님의 것으로 보기 시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은혜입니다 하는 말이 그냥 잘 됐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런 뜻이잖아요. 이거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은혜입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봐도 아니야 이건 네가 잘해서 그런 거야, 네가 똑똑해서 그런 거야, 네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왜? 그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요. 이게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도 그 많은 사람 중에 방주를 지어서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은혜 입은 자였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원문을 보면
여호와의 얼굴에 있는 은혜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눈에 있는 은혜를 보았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기도 하죠. 내가 나 된 것은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요, 그가 우리에게 베푸심을 깨닫는 자임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평강입니다.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평강. 우리가 이제 보통 샬롬으로 많이 기억을 하죠. 샬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의 진리 아래 거하는 상태.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입술로 말하고 하나님의 심령으로 느끼고 하나님의 일로 감당하게 되는 모든 것. 그래서 이것을 평강 또는 안식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샬롬이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전해주신 것이 바로 샬롬이었죠. 하나님 안에 거하라. 그래서 이걸 이제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번역을 하고 결합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레위가 바로 결합하다인데 샬롬, 헬라어 에이레네가 바로 이제 결합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전엔 잘 받지 않았어요. 거부했단 말이죠. 먹지 않았어요. 안 먹을 때 뭐라고 하냐? 쓰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받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돼서 그것을 받아서 먹고 마시고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 먹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고, 마시는 것도 성령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거기서 말하는 입는 것도 그리스도의 옷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것은 완전히 무장한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빛 가운데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모든 어두움은 다 떠나가고, 모든 점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만 보이는 상태. 그렇죠?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상태. 그러므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염려가 있을 수가 없고 낙심이 있을 수가 없고 그것을 샬롬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평강,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 평강의 상태, 그 안식의 상태, 자유의 상태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말하고 다른 말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죠. 나중에 죽어서 가는 곳을 천국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와 결합하셔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이제 우리 가운데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눈으로 표현할 때는 결혼하는 것처럼 보이죠. 남자는 그리스도고 여자는 우리죠.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우리가 이제 결혼하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기도 하고 가장 평온한 기쁨의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 모양으로 하나님과 결합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이제는 욕망, 세상에서 배운 대로 원래 그런 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자들.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복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찾고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만나주시겠다. 너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겠다. 그러므로 나를 찾고 나를 구하고 나를 마시고 나로 입고 이 모든 우리가 행해야 할 수 있는 모든 그 동작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 누릴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채워주시고 아버지 뜻 가운데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하며 오늘도 주의 평강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